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해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47일간의 긴 여정 동안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추억하게 하시며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찍이 저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어준 것과 같이 너희도 각자 자기 개인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통로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일을 이후로 이제 5일간 가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성육신회에 오셨던 그 몸을 저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과정들을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일주일 후에 맞이하는 부활의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저희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데는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한 곡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있었는가 그때에 있었는가 그때에 긴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는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밀 때
해마다 맞이하는 이 사순절 절기이지만은 이번 이 절기에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이 교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각자 개인이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오늘부터.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면서 머리에는 가시 멜류관을 쓰고, 그 제명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제패가 붙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운명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은 아주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을 이렇게 이제 가시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중풍병자를 또 낫게 해주시고, 48년 된 안전병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마지막에는 또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에 그 나사로가 그 몸이 다 꽁꽁 묶인 채로 이렇게 꽁꽁 뛰어서 이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제 풀어서 다니게 하라 할 때에 그 나사로가 살아서 다니는 그런 기적의 현장들, 이러한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입성을 할 때에, 바로 오늘이죠. 오늘 입성을 할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이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갈 때에 자기들의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종려수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쳐서 그것을 이렇게 쫙 깔아주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이여, 즉 그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참 그 다윗의 왕의 그 계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그 영접하던 그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 일어난 이 종려주일의 그 광경은요, 정말 어느 왕들도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받지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그 빌라도들에서 바로 그 제명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 예수 이런 이제 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빌라도로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일을 당하는데, 그 일을 당하기 이전에 이 주일의 그 광경은 엄청 우리 주님을 아주 그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종려라 하는 그 뜻을 갖다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해봐야 되는데 이 종려수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대추야자입니다. 열대 지역에 그 많이 그 자라고 있죠. 자라고 있는데 그 대추나무인데 잎은 이렇게 이제 그 야자수처럼 그렇게 이렇게 생겼지만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가 그 다른 것은 크게 맺잖아요. 맺는데 이 종려나무는 아주 알맹이가 대추 알만큼 한 그는 그 대추야자 열매를 맺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갖다가 우리 신앙인들이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종려나무는요. 이 나무 자체로서 번식이 안 됩니다. 나무 자체로서 다른 우리가 이 나무들은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 가시나무나 여러 가지 나무들은 다른 이 수목들이 다 그 뿌리에서 또 이래 삭이 나오고 또 뿌리에서 삭이 나오고 이래 해가지고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 몇 년 안 가서 다 이렇게 다 그거 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데 이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는요. 그 대추야자고 알맹이 하나가 한 나무 뺏기를 못 냅니다. 한 나무를 내는데 그러나 그 대추야자는 알맹이가 적으면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는 곳에서 한 나무가 하나씩 이래 그 열매 그 나무를 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번식률이 좋은 것인데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적인 이 은혜를 가미해 보면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의 이제 그 삭이 트는데 한 개인의 이 삭이 트는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은 나 하나로서 이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의 나무가 돼가지고 그 완전히 이제 그 야자까지 열리는 야자 그 대추야자는 이 꽃도 아주 적거든요. 아주 적으면서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피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 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나 하나로서 떨어진 그 열매가 바로 그 하나의 그 이제 대추야자가 되었을 종려나무가 되었을 때는 그 맺는 그 열매는 엄청나게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산 영혼들이 될 때에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통해서 정확하게 이 생명이 있는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저 그 뿌리가 많은 저 뽕나무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해도 그 뽕나무가 순종하였을 것이요 하는 그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 종려수의 그 열매가 하나의 열매가 하나의 나무밖에 내지는 않지만은 그 나무가 다른 번식을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이제 복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 영양분을 그 뿌리로 통해 가지고 하나의 뿌리로 받아들인 그 종려나무가 종래에는 아주 많은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거. 그래 그 보기 좋은 그 열매를 맺어 가지고 그것이 또 땅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이 또 종려나무를 내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 이렇게 되면은요,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우리 개인들의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 대추야자 열매 그 하나를 갖다가 나한테 심어준 그 열매가 정확하게 그 이제 땅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아주 잘 자라가지고 하나의 그 좋은 종려수가 돼가지고 좋은 아주 종려 열매 대추야자를 많이 결실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인들이 대부분 나 자신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해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다 하는 이것은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우리가 그 문화의 그 비유에서도 보면은 한 문화를 가진 자는 그 문화를 갖다가 이 결과적으로 이 이익을 창출해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 통해서 이 꾸중을 듣잖아요. 책망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바깥 어두움에 내버려져서 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를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의 그 보혈의 그 은총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앙인들은 바로 그 복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다가 내 가슴 속에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이 세상에 와 있는 이 인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영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리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은 5문화를 가진 자가 10문화를 남기고 또 그 10문화를 받은 자는 또 10문화를 더 남겨가지고 20문화를 남기는 거. 그것이 이제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고을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 4고을. 그 다음 5달란트는 그 5고을을 더 해서 10고을.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 그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그 길로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 하늘의 그 제사장들이 되죠. 왕 같은 제사장. 또 전부 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4고을 이상의 그 고을을 우리가 그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데 그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갖다 받아들였으면은 받아들인 그때부터 요 땅 해가지고 많은 그 신앙인들을 좋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이들을 갖다가 다 이 세상에 와 있는 인류 아담 이후로 지금 우리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시는 그때까지 그 많은 인류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한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확하게 그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만 1대1 구원에서 하늘나라에 그 있는 숫자가 그 결코 적지 않다 했잖아요. 그 이 땅에 그 영멜로 들어가는 자보다도 더 많다 그랬죠. 그 또 심판받는 자 중에서도 그 열에 하나, 뭐 100에 하나 이 정도로 이 구원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하늘나라에 갈 숫자가 더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그 하늘나라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내가 가가지고 내가 그 다른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렇게 복음을 나눠줘 가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하늘나라에 가서 내 고을이 내가 갖는 고을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또 그 내 고을의 그 고을이 더 관리하는 내가 관리하는 그 고을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바로 복리의 축복이죠. 배의 배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지나고 이번 고난주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는데, 그때는 정말 집에 이래 가서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를 못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왜 그 발자취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죠. 이 부활하신 영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줄 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옷가지를 만질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부활한 후에 내 아버지께 이 부활한 영체의 이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거절한 이것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서 영체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혼자뿐이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앞서 가신 선진들도 영은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우편에 가가 있지만은 영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체질이 변해서 이제 영체로 부활을 하는데, 부활한 모습이 우리 주님의 영체로 한날 한시에 바로 재림의 주님으로 불꽃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재림하는 그 시기에 함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아담 이후에 예수님 우리의 후손들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까지의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똑같은 기회에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병약하고 나는 재물이 없고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과의 이 초점이 맞춰지면은요, 한 가지도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 학자가 이 아주 그 몸이 그 말로서 표현 못할 정도로 망가졌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개의 말하는 게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고 눈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 내 자신이 감사하다고 한 그것이 그 해 토픽에 나와 있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재림의 그 순간에 그 공간에 그 순간에 들어갈 때에는요 모두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백약하고 아주 아주 힘드는 그 상태로 됐다고 해가지고 재림하는 예수님이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주로 오시는 그 순간에 내가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는 최상의 모습으로 모든 몸이 정말 그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몸으로 이제 그 부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에도 이 장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 영원히 사는 그런 그 몸으로 이 부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우리 이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활이 그렇게 소망이 없거든요. 불교에서 그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당신이 죄를 잘못 지어가지고 죄가 많으면은 당신이 개미로 다시 환생해가지고 볼펴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정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해가지고 30년까지는 30살 먹을 때까지는 부모를 공경했고 그 다음에 3년간 공생의 길을 간 다음에 바로 오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통해서 이제 왕의 칭호를 들으면서 한영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그 고통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받죠. 예수님의 움직이는 모든 경비 돈을 감당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내일 십자가를 질 것 같으면 오늘까지도 돈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원래 성경에 보면은 그는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때가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입고 온 몸을 갖다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만인을 갖다 보혈로 통해서 죄를 사해주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로 피의 의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칠 건데 그때에도 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서 그 돈을 챙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내가 너네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돈을 얼마를 줄래? 그때에 그런 은 30건을 주겠다 그러죠. 그런데 은 30냥이라 하는 것은요, 옛날에는 이 금보다도 은이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으로 모든 걸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가룟인 유다가 예루살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좋은 그걸로 혈통으로 태어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돈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회개를 보면서 돈을 갖다가 빼돌렸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갖다가 부를 충족했는데도 예수님은 마지막 그 예수님도 그 은삼신당에 팔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는 자들이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정말 남들 보기에 자기보다 더 잘 믿는 그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요,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이 직위에 그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도 있고, 또 모든 그 영광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오는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치고 쳐서 정확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도말되잖아요. 그 반열에 이제 그 피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기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을 갖다가 잘 기억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정말 이 주님과의 이 수직 통로를 연결하는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 그 12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려 하는데 그 귀신이 웃었잖아요. 빛이 웃으면서 너나 쫓겨가라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저 귀신이 그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이래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걸 쫓아내는데 그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그걸 못합니까? 전에 그 70인의 그 우리가 이 그룹 두 사람씩 나갈 때에는 그때에는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이래 했는데 쫓겨가고 했는데 왜 이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거든요. 이 길을 잘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처음 기도할 때는 막 고성을 지르고 크게 불러야 우리 주님이 듣는 줄 알고 주야 하면서 이렇게 막 찾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찾는 것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지만은 그냥 조용히 주님과의 이 통로를 형성하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이제 고난주간 이 동안에 자기 자신들을 어느 곳에 있어도 됩니다. 꼭 성전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이걸 다 거들 때가 있겠죠. 그때 되면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 국가 법적으로 그런 걸 막고 있으니까 개인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의 수직 통로를 형성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찬송가